말씀. 야, 드디어 소 목사가 아가서를 펴니다. 근데 오늘 깊게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가서 1장 5절부터 7절만 오늘 먼저 읽고 말씀은 제 거는 960이나 961페이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5절부터 1절부터 썼어요. 야, 또 1절부터 해놨다고 다 일제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로운 같으므로 자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거기까지만 했어요. 오케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먼저 잠깐 주중에 있었던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하고 말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매일 그렇지만 정말 또 이번 한 주도 정말 또 엎치락뒤치락이 컸던 제 마음에 아주 작은 바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하나님 제발 좀 비를 내려주셔갖고 여기에 우리 여기 주차할 때 여러분은 뭐 제대로 신경 안 쓰시고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주차장에 이렇게 때국물이 좀 이렇게 자국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이걸 내가 수돗물로 하자니 뭐 그만한 호스도 없고 그만한 압력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기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비가 내려서 이 아스팔트 자국을 좀 깨끗이 씻겨주세요. 그런데 정말 화요일날 저녁에 이 동네에 비가 왔어요. 소나기처럼 막 우두둑 떨어지는 비, 거기 부대 쪽에도 그렇게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비가 오면 소나기처럼 그렇게 내려요. 우두둑 하고 딱 끝나. 우두두둑 비가 내려가고 깨끗이 됐어. 아멘이죠. 아직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음날 수요일날 아침에 제가 저쪽에 이제 우리 문은 저쪽에 하나 있거든요. 시크릿 문이. 그걸로 딱 들어오는데 뭔가가 딴 때랑 좀 달라, 분위기가. 처음에 잘 못 느꼈어요. 들어왔는데 여기도 뭔가가 다르고 주방 쪽에도 가보니까 뭔가가 달라. 여기 사무실 같은 창고도 들어가보고 저기도 가보니까 뭔가가 달라. 누가 왔다 가신 거야. 도둑놈이 왔다 가셔갖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딱 보니까 가져간 게 우리 파워포인트 쓰고 있던 랩탑 하나, 제 개인용 학습용이나 강의용 같은 거 들어있는 랩탑 하나. 처음에 그것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거 이제 그 부속품들이랑. 야, 얘 착하다. 이게 돈 되는 건데 이건 안 갖고 가고, 뭐 차가 없었는지, 야, 그래도 조그마한 랩탑 2개만 가져갔으니까 참 고맙다. 내 얼굴 한번 보고 싶으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고맙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안정되면서 또 살펴보니까 화장실에 물비누도 없어졌어. 여기 내가 실내용으로 쓰고 있는 내 슬리퍼도 없어졌어. 내 창고방에 책상 위에 있었던 이 로션, 그냥 그 케타필? 그냥 얼굴이나 팔뚝 같은 데 바르는 로션도 없어졌어. 물티슈도 없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내가 코난은 아니지만 딱 추리해 본 거야. 이 아마 노숙인이 들어왔었나 보다. 그래갖고 자기에게 필요한 거, 이건 덩어리 크니까 그러면 놔두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또 이렇게 보니까 저랑 제 설교 같은 게 다 들어있는 강의 자료가 들어있고, 기쁨이가 반주할 때 이
이걸로 쓰고 있는 아이패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랩탑 2개에다가 아이패드가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패드에 저희 세 식구의 모든 정보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또 이제 그걸 저는 이제 IT 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얘한테 말했더니만 얘랑 엄마가 그냥 그 하루 종일 오늘 아침까지도 막 어떤 누가 막 바꾸려고 그래 막 전화번호인지 뭐 같은 걸 그걸 갖고 막 몇 시간씩 씨름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이에 저는 또 이제 다행히 우리 교회 이렇게 간간히 도와주시는 저 빅터빌에 사는 다니엘 형제가 그것도 얘기하면 길지만 그 우리가 도둑 맞은 그날 어떻게 수요 기도회에 딱 오셨어. 그래갖고 그분이 일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저쪽 창문을 좀 건드렸는지 원래부터 부실했던 창문 저랑 이제 앞뒤로 아예 그냥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공사도 해주시고 또 엊그제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어제는 이쪽에 또 외젠대 외등도 하나 새로 또 이제 설치하고 막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하고 이제 저도 불과 하베이트 사이지만 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겠지 하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예배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항상 예배에 즐거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딱 차를 딱 대고 딱 내려서 아스팔트를 보니까 또 떼자국 물이 쫙 흘러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수도 바깥에 수도가 하나 있거든요. 딱 가보니까 이건 또 가관이 아니야. 어저께 단 외등 위에다가 빨간 옷들이 하나 말리고 있고 쓰레기통 옆에는 먹다만 음료수 같은 거에다가 나 가지라고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핸드폰도 놓고 가고 나는 이거 귀마개 이거 뭐라 그러지? 아이팟. 난 아이팟도 없어요 아직까지. 참 세련된 올드보이인데 아이팟도 딱 있고 내가 잘 정리해갖고 저다 바구니에다 모아놨어. 잘 갖고 가시라고. 그게 오늘 아침까지 계속됐던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또 준비했던 말씀이랑 계시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은 66권 성경 중에 3권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전도서, 그리고 오늘 읽은 아가서.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의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의 랍비들은 이걸 단순한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시가 문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한 개인, 성도,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정도, 관계의 밀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 그럴까 그냥 다이렉트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마. 그러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뭐 인생 잘 풀릴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삶에 드러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면 그 다음 성경인 전도서를 보면 갑자기 180도 달라지는 분위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식으로 갑자기 막 염세주의로 빠지는 것 같아. 절망으로 빠지는 것 같아. 까딱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결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한 가지. 무엇? 너의 창조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영원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70년, 80년의 삶이 아닌 찰나와 같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너가 지금 포커스 온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아멘. 그 마음이 정말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아가서로 들어가 보니까 아가서는 껍데기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완전히 19금도 아니야. 19금 다음이 뭐야 기쁨아? 29금도 아니야. 39금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유대의 전통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이 송 오브 송스라는 이 아가서는 논란이 있었어. 야 이게 뭐 성경이야? 이거 연애 얘기 같은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정경으로. 그런데 유대의 스승들, 설교자들 저와 같은 이런 랍비들이 이거는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들은 읽으면 안 돼. 그래갖고 몇 살 이하? 몇 살 이상? 형제님 39 넘었죠? 읽어도 돼. 자주 읽어야 돼. 39살 넘은 사람들만 읽게 해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송 오브 송스라고 불려지는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완전히 남녀의 사랑, 아주 막 좀 이렇게 물리적인 것도 묘사되고 있는 연애 소설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받은 계시는 무엇이었냐면 마치 오늘 이 마지막 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그 신랑의 신부로 불러준. 그래서 신랑은 우리 이상철 형제님 이 땅을 살면서 이쁜 여자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대답 잘해야 돼. 많지. 사실이야. 많아. 나도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봐도 내 마누라 우리 김 여사보다 훨씬 더 이쁘고 쭉쭉박방들도 많아. 어이구 애기도 있는데 미안하다. 애기를 못 봤네. 엄마가 귀 막아주세요. 쭉쭉박방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눈이 돌아가면 돼 안 돼? 뭐라고? 우리 눈이 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잘못하면 와이프한테 맞아. 우리의 눈은 누구에게만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 정해준 짝한테만 고정되는 거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 기자, 그걸 아마 사도 바울로 추측하지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Let us, our eyes fixed 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만?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아가서가 겉으로 볼 때는 남녀의 연애 얘기 같지만 누구의 얘기라고요? 성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신부된 저희가 누구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주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구약의 성소는, 구약의 성전, 오늘 말하면 교회, 구약의 성전은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유대인들만, 이방인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그냥 겉에서만 아이들이나 여자들이 밟을 수 있는 성전의 마당, 뜰이라고 불려지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 말 그대로 성소가 있는 거고, 보통 사람은 주로 성소까지는 그래도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사람으로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일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날마다가 아니야. 어떻게? 1년에 한 번, 대속절이라고 불려지는 그날 그 존전에 들어가는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것. 그래서 유대의 학자들은 이 잠언을 성전 뜰에다가, 전도서를 성소에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아가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친밀함, 1대1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을 지성소에 비유했던 그런 말씀인데,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서, 오늘 깊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서, 이 1장의 첫 부분을 읽게 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 은혜, 여기 지금 솔로몬 왕이라고 표현된 사람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의 연인, 당신의 파트너로, 배우자로서 한 여인을 택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지역의 이름을 땄는지 모르지만 슬람미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부로 택함을 받은 그 슬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제 5절 6절에서 보니까, 자, 5절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신부로 간택받은 왕 중의 왕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오늘 이 아가서의 표면들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의 신부로 선택받는 그 슬람미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왕의 신부면은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미스 코리아 정도 되든지, 최소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집의 딸 정도가 되든지, 이런 사람이 신부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터인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를 보니까 신부의 모습을 표현해 놨는데, 1장 5절이에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만. 5절
예루살렘 딸들아 혹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같은 뜻인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슬라미 여인 자체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검어, 나는 까마잡잡해. 그런데 나는 아름답다라는 거야. 나는 검어, 나는 볼 것 없어, 볼품 없어. 그런데 나는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 자기의 그 검은 모습을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라고 했어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적자가 아니었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왜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면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베두인이라고 그러나요? 유목민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 염소라든지 양의 가죽 같은 것들로 만들었던 임시 텐트 같은, 얼마나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이동하는 유목민들이니까 이 텐트가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얼마나 볼품없고 온갖 사막의 모래바람에 우리 바스토처럼 정말로 땡볕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까매지고 정말 그 게달의 장막에다가 자기를 이 슐라미 여인이 비유했어.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무색이지 않았대. 나는 취하지 않다라는 거야. 나는 아름답다라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슐라미 여인의 노래로 끝나면 여러분은 성경을 껍데기만 읽는 거야. 이 슐라미 여인이 누구다? 이게 서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목사님이 슐라미 여인이 나라고 했으니까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도우심 속에서 이 겉으로 읽어진 슐라미 여인이 누구로 고백되어지는, 나로 정말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이게 정말 은혜 있는 자들이요,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래 본성적으로는 어떤 존재였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우리 인류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은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 때문도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버려진, 더 나아가서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마치 이 슐라미 여인처럼 여기 뒷부분 6절 7절을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이 슐라미 여인을 보면은 자기 집에 오빠들도 있어. 우리 상철 형제처럼, 우리 사무엘 목사님처럼 아마 건강하고 든든하게 생긴 멋진 오빠들일 거야. 그러면 밖에 양치고 바깥일하는 건 누가 해야 돼? 오빠가 해야 돼? 여동생이 해야 돼? 왜 서로 마주봐? 오빠가 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놈 오빠들은 집에서 놀고 있어.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리고 슐라미 자기 동생 여자애를 밖에 보내고 밖에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굴이 까매지고 살갗이 정말로 게달의 장막처럼 막 진짜 엉망이 된 거야. 이 정도로 이것만 읽어보면은 이 슐라미 여인의 정체성이 겉의 정체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주받은 인생 같고, 오늘 우리 한국식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대로 한다면 팔자가 아주 드센 여인인 거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집에서조차 부모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그 모습처럼. 그런데 누가 신랑 대신 왕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까매진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남자의 악어의 가죽보다도 더 굳어진 게달의 장막 같은 나의 이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부르짖음을 갖고 있는 내 영혼의 이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낮아진 마음, 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경험이 이 속사람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 함께 살고 있는 여기 없지만 내가 없는 사람한테 늘 말하는 거야. 나는 여기 세계를 믿으니까. 여기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바스도 이웃분들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흠없고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기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내가 비록 거문화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의 택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분의 눈에 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5절에 여러분 우리말은 내가와 내가가 그 발음도 어렵잖아요. 아이가 있고 어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봐보시란 말이야.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다른 경쟁자들이죠. 다른 딸들, 다른 여자들한테 이 택함 받은 술람미 처녀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이 술람미 여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으나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솔로몬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정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오랫동안 이 아스팔트 주차장에 남아있던 그 떼자국을 볼 때마다 저거 좀 깨끗이 씻겨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정말 화요일날 저녁 소나기가 오면서 깨끗이 씻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소나기 한 방으로 해결해 주셨군요. 딱 했는데 그리고 며칠 지금 이제 주일이니까 한 3, 4일 갔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다시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딱 왔더니만 이따 보셔요 진짜 한번. 뭐 그만큼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때국물이 한 여기까지 흘렀어. 저기서부터 쫙 또 때국물 자국이 남아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이 누군가 왔다 간 흔적을 보면서 좀 짜증도 났죠. 이거 이렇게까지 공사를 해놨는데 또 와서 참 무례하다 이 사람. 누구냐 양심도 없이. 이거 털어가신 분들도 이거 방송 듣지도 않겠지만은 털어가신 분들도 양심 없는 분들이야. 세상에 털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난한 배를 터냐. 아이고 진짜. 근데 딱 보니까 떼자국이 또 이렇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봤는 줄 알아요? 나는 나를 봤어. 정말 나를 봤어.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됐죠. 다른 친구들, 다른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믿음 생활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목사도 됐겠죠. 그런데 제가 저를 알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이면 로마서 7장에서 8장 그 한 장 사이의 그 간격.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7장의 말미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바뀌어진 존재인데, 거듭난 존재인데, 성령 체험을 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때때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때때로는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떼자국과 같은 모습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의도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솔직히 은혜 받았어요. 이 떼국물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떼국물을 다시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은혜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흠 많고 점 많은,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자국나는 그 연약한 존재. 그게 나이구나. 그런데 이 나와 같은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여기 파워포인트에 넣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한글 읽으시는 분들은 자기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찾으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그 시점이 어느 때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술람미 여인, 내 피부는 검고 내 피부는 계달의 장막같이 그런 볼품없는 그런 모습, 내 인생이 저주받은, 내 인생이 정말로 왜 이렇게 찌그러진 인생이라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상태였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성자인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때국물이 좀 흐르고 계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읽으면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면서 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주인공이구나. 아멘. 그 믿음의 확신이 새 영으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누릴 자격도 없는 술람미 여인 같은 존재인데 그 왕 대신 예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먼저 안아주셨을 때, 그러면 신부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의 끝부분 마지막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좀 중간은 다 생략하는 거니까 8장에 가보면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8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 신부로 택함 받은 여인의 고백, 이런 고백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물같이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 거예요. 신랑을 향한 아주 뭐랄까 불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물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이 사랑의 불, 이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의 불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중요해요. 7절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하는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받은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 신랑된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불과 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내가 내 유일한 신랑 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떠한 물도
어떠한 홍수도 이 나의 사랑의 불을 끌 수 없는,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오늘 세상의 다른 불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지르게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해내며 오직 신랑 되신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향한 그 사랑의 불,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정말 끝까지, 이제 그분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건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느껴요.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은 이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고 있는 오늘 술람 여인의 마지막 8장에서 고백했던 이 사랑의 불 정말 꺼지지 않기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품어줄 때까지 이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에 대하여 내가 비록 검고 내가 비록 계단의 장막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사오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있사오니 이 불이 끝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불이 세상의 어떤 홍수물에도 사그러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는, 지속될 수 있는 그 불로 이 남은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한 한 분 한 분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술람미 여인의 그 불타오르는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